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 12월을 맞아 첫째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4장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선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곰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선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의 첫째 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은 점점 추워져 가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독감으로도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명된 백신이 잘 효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일 없이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기와 또 기도하는 그런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또 아픈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보지 못할지언정 연락을 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바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1면 전후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이제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신앙과 함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계시록에 언급된 6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할 때에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였죠.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 신앙의 도전 가운데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채 또 역시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교자를 배치로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역시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거짓 교훈과 타협하고 또 바른 진리를 잃은 가운데 속에서 칭찬과 함께 더불어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주 약하고 시련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가운데 속에서도 처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칭찬을 받지만 왠지
자칭 예언자라는 그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역시 책망을 받게 되었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그릇된 교리와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영적 성장이 멈춘, 그래서 마치 죽은 교회와도 같은 그런 교회로서 역시 칭찬이 없이 오직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또 전도에 힘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가운데 책망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로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뜻,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진 디케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people ruling, 사람이 다스린다, democracy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이제 문 밖에 내어 보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혹자는 당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위치한 라이커스라는 그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북쪽 10km 지점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아볼리가 있었고, 동쪽으로 14km 또 지점에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체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라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활용해, 그래서 금융업, 오늘 이런 은행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목화와 양의 털,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옷들, 그리고 약효가 좋기로 소문난 안약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저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자가 되게 하였으며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저들의 어떠한 모습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시 몇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물이 부족했던 라오디게아는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생산되는 뜨거운 온천수와 또 동쪽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바바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히에라볼리, 현재 명칭은 파무칼레라는 목화의 성이다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이곳은 이제 세계적 문화유산에 등재된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터키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언덕 위에 하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상 온천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가 바로 이곳에서 솟아난 온천수를 이제 토관으로 연결해서 도시로 끌어와 사용했는데, 그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이제 토관을 통해서 한 10km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리고 반면 만년설이 뒤덮인 바바산에서 흘러내린 그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물도 역시
토관을 통해서 서쪽으로 한 14km 떨어진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도착할 때쯤이면 태양빛에 물이 데워져서 그 본래의 차가움을 잃어버리고 역시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온천수, 그리고 바바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그 골로새의 물 모두 미네랄이 풍부해서 뜨겁고 차갑고 그런 상태에서는 마시는 것이 괜찮았지만,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은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먹기 힘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하시면서 저들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경고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미지근한 상태에다가 그 세상의 욕심이라는 그 미네랄까지 잔뜩 섞여 있으니 결국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오늘날 현대 교회와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역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 한국 교회에 크게 이제 두 교단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장로 교단의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모습으로 인해서 말씀 위주의 신앙으로 아주 냉철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왠지 기도나 봉사 등 주님을 향한 열정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순복음 교단의 그 교회 모습들은 정말 기도하는 데 열심이었고 봉사도 열정과 헌신이 있었지만, 왠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결여된 가운데 감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가운데 균형 잡힌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었던 지난 70년, 80년도 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시 신앙을 살펴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쪽은 냉철한 신앙을 유지했고 또 다른 아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한국교회는 말씀을 향한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했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저 뜨뜻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조국을 떠난 그런 외로움 가운데 또 차별 가운데 갖는 그런 서러움 등 아픔을 간직한 채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 가운데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각 구역 예배,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있었고 또 성경 공부도 있었고 주일 예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헤브론 수양관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시 어느덧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예전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제 지금은 일찍 세상을 떠났죠. 김광석 씨의 그 노래를 가끔 제가 듣곤 합니다. 그 노래 중에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지만 진정 주님과의 사랑, 주님 안에서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드러내 주셨죠.
그러한 주님의 아픔을 우리는 바로 또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 또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진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이제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등 주님의 그 책망을 받기 이전에 정말 나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그 신앙의 초심을 잃게 되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러한 책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Boiled frog, 끓는 물속의 개구리 비유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1869년에 독일의 생물학자였던 프리드리히 골츠라는 분이 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막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밑에서 불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물이 완전히 뜨거워질 때 그냥 보일드 되는 그러한 그 연구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오래전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였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 경고를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 열심으로 말씀과 예배에 임하기를 바라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 어린 그러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눈멀고 빈곤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실상을 깨닫게 하시면서 역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왠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었고 나아가 영적으로 심히 눈멀고 또 빈곤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또 드루대학교 신학대학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데 어느 신문사 기자와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은 예수 결핍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JDD,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교회에 예수가 없는가? 그것은 교회가 예수 이해의 것으로 너무 채워졌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눈멀고 또 빈곤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 한국교회를 지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마치 영적인 축복으로 여기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세워졌고 정말 예수 결핍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가 없는 부유함은 오히려 심각한 영적 빈곤에 놓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적으로 눈을 멀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는 당시 이제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으로 결국 주어진 물질의 부여함을 인해서 주님을 떠나게 될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과도 같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제 한국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을 한 3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성당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을 들 수 있고요. 또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청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환 추기경은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이 신부복과 묵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아주 기워서 누더기가 된 2벌의 가사가 다였다고 하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도 역시 휠체어 그리고 지팡이 털모자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대형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과는 달리 아주 철저하게 검소한 삶과 또 나눔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5리터 그 잠바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영락교회죠, 교회 앞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어떤 시각 장애인이 입고 있는 그 잠바가 바로 그 5리터 잠바였다고 하죠.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을 그냥 설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삶으로 전하고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님과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날 대형교회 이제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가? 정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요, 좋은 옷을 입으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요, 또 때로는 비자금까지 챙겨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교회가 자기 소유인 양 아들에게 또 양도하고 세습하는 모습들,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과 같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늘 말씀드리죠. Do not know. 헬라어로 보면 오에이토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에이토 또 오이토 이런 헬라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다, 발견하다, 체험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realized로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눈멀고 빈곤해진 자신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런 명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신전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 고민거리를 안고 신전을 찾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려진 아폴론의 조언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의 그 우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왠지 이제 혼탁해져서 나의 참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 흐려지고 혼탁해졌던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진솔하고 실제적인 기도와 감사와 중보와 간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그 절정을 드러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시편에서 한 두 곳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23편이고요. 또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그 주어진 대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저는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저는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저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용서와 또 회복이 주어지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저는 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먼저 나의 주어진 참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진정 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나의 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참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눈물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없는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영적 뉴노멀 시대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보호자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역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책망이 담겨진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왠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또한 영적으로 눈물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고 남은 생의 새로운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또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 어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회개와 또 반성과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입니다. 1절하고 4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020년도 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이제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 이제 12월을 맞아서 이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조금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시간으로 여기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며 또 어려운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번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뉴욕은 조금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거듭 이제 이렇게 오고 다니시는 그런 또 가운데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이렇게 계시도록 그렇게 아마 주지사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건강을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정경수 전사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우리 최영란 집사님도 조금 여의치가 않고 그런데 우리 조 전사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깨를 수술 이제 하십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또 이 어깨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은혜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또 눈물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참된 회개와 새로운 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그 남은 생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그 백신을 통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로운 정상적인 삶에 또한 주어지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적고 연약한 부족한 그런 교회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묵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가 이제 잘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딛고 주님 앞에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쓰는 그러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신이 성령으로 또 타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 가운데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두번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